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구약 개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19번째 책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요. 조금 길어서 1시간 한 20분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35분으로 잘라서 오늘은 그중에 첫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은 말씀드린 대로 150편의 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 경배 드릴 때 음악을 곁들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어쨌거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놔서 저희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히브리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게 우리 예전에 뭐죠? 장단조 해갖고 3, 4, 3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음률을 맞춰서 하는 거. 히브리 성경에는 시편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따락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곁들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은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성품과 이름과 말씀과 선하심을 찬양하기 위한 노래로 지어진 시입니다. 시. 그래서 시편이에요. 시. 인간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의 기쁨과 슬픔과 승리와 실패의 경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건 특별히 이제 다윗 같은 다윗 왕이 실패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난에 대해서 어떤 애통함과 원수 갚아주십시오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내용들을 좀 이따 잠깐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신약 교회 시대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그 내용들도 있어요. 대환란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원수들을 쳐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때 직접적으로는 그때 적용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하면 위로와 보험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장과 절은 신약 시대 이전에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 중에 대부분은 장절이 표시가 없었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네바 성경, 우리 장로교의 칼빈이 사용했던 그 제네바 성경, 1650년에 나왔던 그 제네바 성경에서부터 장절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전에도 조금 표시는 있겠지만, 시편은 안 그래요. 시편은 사도행전 13장 33절,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이것은 또한 시편 둘째 편에,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그죠? 이건 뭐야? 사도행전 13장이라는 것은 신약시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의 장절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시편은 분명하게 2편에, 둘째 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하고 기록된 바와 같다. 그래서 시편 기록에는 2편, 이렇게 이걸로 봤을 때는 장절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장은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책이기도 합니다. 시편만 그런 거 아니죠. 모든 성경 기록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게 말하는 거죠. 또 대언자들의 글과 또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 대언자들의 글 그러면 이사야서, 에레미야, 대언자들이 모든 글이죠. 그렇죠? 다 이거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도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22장 22절에 보면 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예언적인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예언,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에 대해서. 그죠?
뭐 초림, 재림 이런 거고 또 시편 40편, 22편, 39편, 110편에는 주님의 제사장적 직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 직무. 우리도 그 직무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또 시편 2편, 21편, 45편, 72편을 통해서 주님의 왕으로서의 직무. 이 왕으로서의 직무가 기록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과 계시록의 6장의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시편 22편과 66편. 이게 시편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에는 주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시편 23편에는 주님의 위대한 명칭들이 기록되어 있고 명칭이라는 건 호칭, 이름 이런 거죠. 또 시편 2편에는 주님의 신성과 우주적인 통치가 기록되어 있고 시편 8편에는 주님의 성육신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벌써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시겠구나 이게 다 예언이 되어 있던 거죠. 시편 45편에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 72편에는 주님의 영원한 통치가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영원한 통치가 초림에 오셨을 때 진짜 주님으로 믿었다면 교회 시대가 없이 계속 그냥 통치가 될 거라고 믿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구약만 봤으면 아마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죠? 또 시편 89편에는 왕조에 대한 주님의 권리가 나와 있고 왕이시니까 또 시편 100편에는 주님의 영원한 왕이자 제사장이심을 기록되어 있고 또 시편 118편에는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거부당하시는 초림 사역에 있었잖아요. 또 시편 132편에는 주님의 영원한 왕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편 중에 100편은 기록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시편, 아삽의 시편, 다윗의 시편 이렇게 다윗은 73개의 시편을 또 아삽은 악장으로서 악장이 뭐죠? 악장 모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 이렇게 지휘를 하잖아요. 이건 지휘자잖아요. 이 악의 장이 있어요. 이 악의 장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악기들을 다루는 사람의 장이 있어요. 악장으로서의 12개의 시편을 기록했고 고라의 아들들 중에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레위인들이 10개의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2개의 시편을 기록하고 음악가인 헤만이 1개의 시편을 기록하고 또 음악가인 에단이 1개의 시편을 기록했고 모세도 1개의 시편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시편 2편과 95편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이스라엘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또 우리도 그런 면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기도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참고로 한번 배울 수 있는 거죠. 시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의심과 눈물과 갈망과 소망과 기쁨과 슬픔을 통해 생생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죠? 또 시편은 참된 경배 방법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하나님으로 점령당한 마음 가득 찼다는 거죠. 그렇죠? 신약교회식으로 하면 성령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런 사람, 또 하나님 안에서 찾는 민족이 무엇인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사악한 자들이 겪는 일이 의로운 자들이 겪는 일과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기도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달리 정리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정결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땐 고난이 있고 그들을 핍박하는 원수가 있을 거예요. 그땐 그런 기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저 사람이 나의 원수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지금 신약교회에서는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기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경륜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봐야지 기도를 하더라도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는 예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대적으로 저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이건 그냥 교훈적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거죠. 이 둘의 결말이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은 위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많은 예언들이 있죠. 시편의 많은 부분이 대환란과 재림과 천년왕국 시대와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신약교회의 교리와 다르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봐라. 이렇게 써있는데 왜 너네 이렇게 믿냐? 이렇게 믿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시대와 경륜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인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지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시편의 주제는 믿는 사람들의 경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찬양입니다.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176번이 사용됩니다. 또 축복, 복이라는 단어도 92에 나옵니다. 특히 시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시편은 2461절과 43,743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한글 성경이 아닙니다. 그죠? 시편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이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은 창세기의 내용과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 있고 또 두 번째는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출애굽기와 상당히 흡사하게 내용합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입니다. 또 세 번째는 73편과 89편으로 레위기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시편의 성소, 지성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네 번째 부분은 시편 90편부터 106편은 민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반역하는 글로 끝을 맺습니다. 또 시편 107편부터 150편 끝까지는 신명기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갈망의 표현이 가득한 책입니다. 이 시편 1편은 1편부터 41편까지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시작 1장에 그러잖아요. 시작이 복으로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시편도 복 받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인해서 맺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낙원에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은 간단하게 하나님에 가까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반역했고 시편 2편, 3편에는 인간이 반역을 위해 계략을 꾸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망쳐놓은 것은 오직 여자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시편 1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에서 8편은 1편부터 8편은 인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9편부터 15편은 이 세상의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시편 16편부터 41편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딱딱 정해져 있죠. 시편의 첫째 부분의 중심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왕의 복을 제시하고 있는 21편입니다. 또 1부 중에 앞에 첫 부분,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첫 부분의 시편 중에서 37편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다윗의 이름이 명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편은 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1부의 마지막 시편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1편의 1절과 13절의 끝같죠.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 결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을 예언했고 다윗은 삼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죽으심으로 선한 목자를 표현했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위대한 목자이심을 증언했고 영광 중에 땅으로 다시 오심에 목자장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 시편은 시온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증언하며 이 시온은 우리 박시온이 아닙니다. 시온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언하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시편은 68편에
행진하고 있고 28편은 실제로 시온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나오고 87편은 시온으로 들어가는 기쁨에 관해서 105편은 이 사건을 축하하는 것에 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온. 무슨 이름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의 2부는 42편에서 72편입니다. 여기 아까 출애굽기라고 출애굽기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기 히브리 성경의 제목으로는 이제 이름들은 이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름들은 이러하며 그 이유는 출애굽기는 주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 아신다고 증언하면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누구의 이름으로 말해야 하냐, 주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는 주님의 이름으로 파라오에게 말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죠. 파라오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파라오만큼 주님의 그 어떤 권능을 나타나기 위해 적합한 인물이 없는 거죠. 제일 적합한 거죠. 첫째 마음이 완악해야 되고 권력이 높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싸울 만큼 뭔가를 그 지위가 있어야 되는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출애굽기는 주님의 이름에 관한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살렐의 이름으로 부르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우리는 제사장 의복 중에 에봇의 어깨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의 이름들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쫙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관련돼서는 이름들이 쫙 나와 있는데 시편의 42편부터 72편에도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가슴에 다는 흉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구속의 피와 함께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 이름들은 구속받지 않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고 출애굽기에서 주님의 이름은 전체를 가로지르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죠. 출애굽기뿐만 아니고 따라서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속, 값을 치르고 사신. 그렇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것과 개인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둘 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조언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폐허와 압제에서 울부짖는 것으로 시작해서 72편에 왕이 다시 땅의 사방으로 데려와서 구속하신 민족을 통치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부분에 나오는 출애굽기도 똑같죠. 그죠? 이 부분에 나오는 시편들이 신의 산과 미리암과 다른 탈출 사건들을 다루고 있음을 주목해 봅니다. 출애굽기 나오지 않는 어떤 그 상황들이 시편 여기 두 번째 부분 42편에서 72편 사이에 계속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있죠. 시편 42장부터 49편은 이스라엘 폐허를 언급하고 있고 50편부터 60편에는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언급되어 있고 시편 61편부터 72편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언급하고 있고 계속 순서대로 진행이 돼가고 있죠. 2부에서는 우리의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것에 있어서 시편의 기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시편이 주 예수의 재림에 관한 많은 것들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에는 속죄의 내용들도 있는데 시편 6편, 25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0편에 속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은 저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원수들의 멸망을 위해 심판해달라는 부르짖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개인과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민족과 개인을 마치 의사가 신체에서 암덩어리로 도려내듯이 선택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69편은 고난받는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시편 69편을 7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시편을 예수님도 계속 인용을 하고 계시죠. 시편 41편, 72편, 89편은 모두 아멘, 그리고 아멘, 아멘, 그리고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멘이 뭐죠? 아멘이 뭐죠? 형제님 말고. 아멘이 뭐죠? 아시는 분 있죠?
우리 요셉 형제님은 안 물어볼게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를까요? 학생들?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기도하고 끝에 뭐라 그러죠? 아멘 되잖아요. 그 아멘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그러면 앞에서 기도와, 대표 기도 오늘 목사님 해주셨는데, 기도를 쫙 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우리가 기도에 동의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 드리고. 은솔이 아멘 하셨죠, 아까? 안 했나요? 목사님 기도 끝날 때 안 하셨나요? 안 했어요? 몰라요? 기억 안 나? 이따 한번 들어봐야지. 네, 그런 뜻이에요. 아멘은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시편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겁니다. 42편부터 49편에는 고라의 아들들이 기록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의 선조는 구덩이로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라가 심판받기 전에 그의 후손들을 남겨두셔서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시편 중에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지막 4편의 시편, 69편부터 72편은 창세기에 해당하는 4부분의 마지막 4편의 시편, 38에서 41편과 내용상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1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라고 탄원합니다. 왜 안 움직이십니까?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이런 탄원이에요. 시편 외에는 단 한 번도 이러한 탄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움직이십시오. 일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러한 표현은 미래의 이스라엘에 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 예, 환란 때. 그죠? 우리 교회가 들림받아서 올라가고 이 땅에 이제 그 후에 7년간 기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한 일해 동안에 더 길어지지 않겠죠. 한 일해 동안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상황이 나면 하나님께서 왜 안 움직이십니까? 일어나 주시고 이런 겁니다. 어떤 이유냐? 시편 3장 7절에 보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상황이 구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구출을 받아야 돼서 몸의 구출도 구원이에요. 그죠? 둘 다 세이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달라. 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황에 육신에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신 거 거기서 이렇게 빼내 주시는 거 이런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또 7장 6절에는 진노하시며 일어나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가 왜 진노를 하실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만큼 이방인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복되게 대해주지 않고 또 9장 19절에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달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기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런 의미였죠. 또 10장에는 손들고 일어나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17장에는 원수들을 던져버리기 위해서 일어나달라고 했습니다. 다 그런 문맥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나달라고 하시는 문맥은 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안에서 상대방 원수를 쳐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환란 기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아니 상황에서는 이럴 수 있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끌어내 주세요. 이런 거지. 그 사람을 쳐버려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이렇게 이런 사람이 요청하면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보고서 우리도 상황에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리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일어나서 왜 앉아 계십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44장에는 자신을 버리지 말기 위해 일어나 달라는 겁니다. 또 구약적인 상황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44장에는 자신들을 구속해 주기 위해서 일어나 달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너무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때 이제 울부짖기 시작하기 전에 어쨌거나 모세를 훈련을 이제 시작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구속하기 위해서 빼서 탈출시켜라는 거죠. 그죠? 구속은 값을 치르고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것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면 누가 감히 우리를 치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74편에는 주님 자신의 이유로 일어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 주세요. 이런 의미고 82편에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달라. 이 땅에 이제 많은 민족들,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거고 그 중에 몇몇 민족들은 다행히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그 도움을 주는 그런 민족이 있겠죠. 그래서 양의 민족으로 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염소의 민족이 되면 심판을 받고 아웃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죠. 또 10번째로 132편에 보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어나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위해서 함께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다 이런 의미겠죠. 시편 3부에는 여기까지 오늘 3부까지 볼 건데요. 3부에는 73편부터 89편인데 레위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의 매 편에서 성소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성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소가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곳이죠? 성소에 가면 성막이 있고 뜰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위에는 금요일의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리, 그죠? 하나님과 함께 그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편 73편부터 89편은 경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폐허가 된 성소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들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73편은 사악한 자가 번영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보는 모든 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저렇게 막 못되게 돈 벌고 악하게 돈 버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냐? 못 살진 않죠. 그죠? 그죠? 잘 살진 않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어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면서 이게 믿음으로 이겨내서 기다리면 정금같이 빛날 때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겠다 이러시는 거죠. 이 땅에서 높여주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 사악한 자들의 종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률된 자리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못된 나를 공률하게 대해주셨는데 저들도 지금 그렇게 대해주고 있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74편에 문제에 빠진 사람이 나오고 75편에 구원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76편에는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주제는 77편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76편에 4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 왕이죠. 다윗의 왕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이스라엘, 다윗이 살렘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하는 수도를 삼고 왕좌에 앉은 그 왕국이죠. 살렘은 여부수 족속의 지역이었지만 다윗은 이곳을 취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죠. 시온, 하나님의 성막의 장소이기도 한 시온입니다. 하늘에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78편에서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9절에는 죄들이 나오고 12절에는 이적들이 나오고 17절에는 죄들이 나오고 23절에는 이적들이 나오고 30절에 죄들이 나오고 31절에 이적들. 그러니까 죄와 이적을 펼쳤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죄와 이적 다시 돌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그죠? 79편에는 이교도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또 80편에 주님의 포도원은 약탈을 당했고 81편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받은 구원을 기억하면서 미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2편에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 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편에 열 민족의 음모를 깨시고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84편에는 제사장들과 그들의 직무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순례자와 그들의 여정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85편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본토로 오셔서 민족을 부흥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6편은 주님께서는 언약하신 백성을 보존하실 것이고, 87편은 시온의 도시를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편은 주님께서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혼의 구원은 개인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구원과 개인의 구원은 다른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88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혼은 지옥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9편은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주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라리 족속인 에단은 왕좌에 앉는 사람에 따라 민족이 주님께 축복을 받는 길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왕정 통치, 왕에 대해서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받고 복을 못 받고 이렇게 그 왕국이 움직여진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이 이 왕정 통치를 성취하실 겁니다. 89편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긍휼이 무엇인지, 구약이 신구약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의 내용을 보면 긍휼이 더 많은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백성의 악한 모습을 너무나 표현하고 있으니까. 근데 신약에 가면 은혜와 긍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렇다고 구약에 은혜가 없었냐? 그건 아니죠. 은혜가 있으셨는데 표현이 좀 적었던 거죠. 그 89편에는 언약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던 것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들은 더 이상으로 인내를 기다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적정한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자들은 이스라엘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옆에 이제 옮기는 사람들이죠. 89편은 갑자기 끝을 맺습니다. 느부갓네살부터 혹은 티투스 장군 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계속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 지키고 계십니다. 시편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확인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의하면 다음 같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첫째, 1편 1절에 주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그렇죠? 말씀만 기뻐하면 되나요? 성경책만 기뻐 이러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믿고 그분이 함께 일해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얼마나 알고 함께 해주시면 위로받고 소망이 있고 이런 게 기쁜 거죠. 또 2편에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성경 기록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을 받습니다. 32편에 보면 범법을 용서받은 자는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범법을 가치를 치러갖고 우리가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33편에는 주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이건 다 이제 시편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쓴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구약에 보면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너의 하나님일 때 복을 받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죠.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의 할아버지라고 해서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건. 그죠?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좋은 건데 진짜 복 받는 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솔이도 아버지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또 34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또 40편에는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딱 봐서, 저 사람 목이 뻣뻣하고, 돈 잘 보고, 뭐 명예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복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먼저 복을 받을 대상이 돼야 되고, 복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복 받는 자하고 같이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흘러 넘치는 복을 같이 받겠죠. 일곱 번째,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가 복 받습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65편에 주님께서 가까이 간 자, 주님께 가까이 간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말씀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84편에 아홉 번째,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 지옥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인 집에 거하는 자. 84편에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자.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 그분의 능력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믿으면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밖에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건 복 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11번째, 주님의 빛 가운데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죠? 그 빛 가운데, 진리의 빛, 하나님의 빛, 이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 94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 징계를 받고, 아야야야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지 복 받는 거죠. 그죠? 징계 받고서 그냥, 아유, 당신 더 때려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참나 보겠습니다. 막 그냥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받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복 받는 겁니다. 13번째, 곧바른 자. 오늘 말씀하신 마음이 올바른 자. 이런 표현 했잖아요. 또 14번째, 주님의 증언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 온 마음으로. 마음의 반만 찾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도 와,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와,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이런 사람들. 찾는 자는 그런 것들이 보이겠죠. 주님의 증언을 지킨다는 거는 두 가지겠죠. 일단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게 지키는 거예요. 아까도 길가에 떨어졌는데 말씀을 빼앗기잖아요. 마귀가 채가잖아요. 첫 번째 주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 지킨다는 거는 믿고 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15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길로 걷는 모든 자.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뭐라고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에요. 두려운 위험이 무서워 이게 아니고 그냥 보는 자체로 권위와 어떤 그분의 영광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르구나 이분이 진짜 그런 거를 딱 보는 거죠. 그런 두려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다윗이고 다윗하고 하면 다윗이 미안하지. 저는 꼬마 다윗 같은 사람이고 여기 골리앗 같은 다윗 딴 사람 골리앗 같은 사람이 거인이 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싸우기 전에 질리겠죠, 제가. 그죠? 다윗은 안 그랬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그런 차원이 다른 두려움을 하나님께 느끼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길로 걷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길. 그분의 길로 걷는 모든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시편 배우에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